함께 말씀 봅니다. 말씀 느헤미야서 9장 2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22절 느헤미야서 9장 2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눈으로 함께 따라 읽어요. 또 나라들과 족속들을 저희에게 각각 나누어 주시며 저희가 시온의 땅 곧 헤스본 왕의 땅과 바산 왕 옥의 땅을 차지하였나이다. 주께서 그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시고 전에 그 열조에게 명하사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하신 땅을 인도하여 일게 하셨으므로 그 자손이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되 주께서 그 땅 가나안 거민으로 저희 앞에 복종케 하실 때 가나안 사람과 그 왕들과 본토 여러 족속을 저희 손에 붙여 임의로 행하게 하시매 저희가 견고한 성들과 기름진 땅을 취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을 채운 집과 파서 만든 우물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허다한 과목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고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겼사오나.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바빌론 포로에서 귀환하여 예루살렘 성벽을 중건하고 그 중건 이식을 하기 전에 먼저 회개운동을 시작하였죠. 구상을 쭉 오면서 오늘 22절부터 25절 가운데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한 땅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어지는데 그 땅을 차지한 뒤에 그들에게 따라오는, 오늘 보면 마지막에 그들에게 따라오는 축복이 있어요. 그 축복이 참 재밌죠. 그들이 배불리 먹고 살찌었더라. 많이 잘 먹고 살찌었더라.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그 가나안 땅에 누가 예비해 놓은 것처럼, 누가 준비해 놓은 것처럼, 그 이스라엘 민족이 들어와서 살게끔 만들어 놓은 것처럼 집들이 있는데 그 집 안에 뭐가 있다고요? 아름다운 물건들이 꽉 차 있다 이거예요. 지금 쉽게 말하면 집을 하나 줬는데 그 집에 들어가니까 몸만 들어가면 살더라 이거 아니에요. 얼마나 멋있어. 그리고 파져 있는 우물도 내가 들어가 파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다 만들어져 있는 우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우물 하나 가지는 것이요 엄청 큰 축복이에요. 이렇게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 축복에 대하여 오늘 지금 느헤미야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상상하면서 오늘 22절을 봐요. 또 나라들과 족속들을 저에게 각각 나누어 주시면 저희가 시온의 땅 곧 헤스본 왕의 땅과 바산 왕 옥의 땅을 차지하였으며, 이 22절은 요단강 동편 땅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가면 가나안 땅이라고 하죠. 근데 그 가기 전에 그 동편에 있는 땅을 하나님께서 두 지파 반에게 먼저 주죠. 그래서 그 두 지파 반이 그 동편 땅을 소유하게 된 걸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동편에 있는 왕들을 정복하고 그 지역에 두 지파 반이 그 땅을 나누어서 소유하게 되어, 우리 성경에서 차지하였으나 라고 썼는데 이 야라슈이라는 말은요
차지하다라는 것도 되지만 수동태에서 인칭으로 되어지면요, 뭐가 되어지냐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 한다? 소유권을 주었다. 이거야. 소유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소유권을 주었다. 너희들이 쓰라 이거.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져 가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을 때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그 은혜를 받아 그들은 뭐예요? 동편에 있는 두 지파 반은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23절부터는 또 무엇이냐면 가나안 땅에 입성하였을 때에 받는 축복에 대하여 쓰고 있어요. 23절 주께서 그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시고 전에 그 열조에게 명하사 들어가서 차지하라. 너희들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라 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이르게 하셨더라. 그러면서 24절 그 자손이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되 주께서 그 땅 가나안 거민으로 저희 앞에 복종케 하실 때에 가나안 사람과 그 왕들과 본토 여러 족속을 저희 손에 붙여 임의로 행하게 하셨더라. 3페이지.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나라와 왕들을 다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종케 하였더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그들의 원하는 대로 그들에게 행하게 하였더라. 의미로 행하였더라 하는 이 라존이라는 말은 바로 그들에게 의향이 있다. 니들이 알아서 하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많은 축복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그 자유를 얻은 것만큼 더 큰 축복이 없다 이거 아니에요. 소망의 교회에도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서 맞아,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가서 소유하라라고 하신 그 말씀과 같이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땅과 교회와 가정을 보면서 그랬어요. 하나님 2025년도를 저희들에게 부족함 없이 소유에 따라 부어주시던 하나님, 이제 2026년도에도 저희들이 그림으로 그려져 있는 그 비전들이 주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여 그 비전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25년도를 단장하신 하나님, 26년도에는 갑절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24절에서 지금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들에게 행하게 하였더라.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축복이 그들에게는요 얼마나 기쁜 일인지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이제 아랫부분에서 말씀드렸는데 그 땅에 들어갔더니 이미 그 안은 무엇으로 되어져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오면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이 준비되어진 곳으로 되어져 있다 이거 아니에요. 이게 동산과 같은 거예요.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이 힘들고 무섭다고 그들은 하였지만 그래도 40년 동안 연단받고 그 요단강을 건너라고, 우리 요단강을 건넜다라는 것에 대해서 찬송들도 많이 하고 설교들을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 요단강이라는 강을 하나 건넜더니 그 강 건너편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놓은 에덴 동산과 같은 곳이 들어갔더니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어. 그걸 아랫부분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살던 집들에 들어가 봤더니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어. 사람만 들어가니까 뭐가 되어져? 살림이 되어지는 거예요. 애국 땅에서 종살이 하던 생활과는요 천지 차이죠. 그 종으로 살던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더니
그 집 안에 모든 것이 준비가 되어져 있으니까 그 얼마나 황홀 지경이었어요. 그들에게는요.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은 안 하였지만 우리의 현실 생활 속에서 저희들 자신을 통하여서도 알 수 있잖아요. 2025년도를 단장하였던 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도 우리도 그것을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그것을 여호수아 2장 8절부터 11절 가운데 그 라합이 고백에 잘 드러나고 있어요. 라합이 고백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다가 준다는 것을 라합은 믿었다 이거예요. 어떻게 믿었다고요? 확신이 있었어. 아, 그렇게 될 거다. 2025년도를 허락하신 하나님이 2026년도도 허락하였으니 2026년도에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물질에 대한 것,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진리 전파에 우리의 사명자가 되었음을 하나님께서 주심에 대해서 확신이 있어야 된다 이거. 라합의 그 고백에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뭘 할 수 있어요? 잘 알 수 있다고. 우리는 다른 것을 보면서 되어지는 것이 없어요. 항상 무엇으로서? 성경 안에서 하나님께서 실제 행하신 사건들을 보면서 그 사건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들과 함께하여 주시니 2025년도가 단장되었고 2026년이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2장 8절로 1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함께 봐요. 두 사람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향한 일 곧 그들을 절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다. 11절입니다. 우리가 듣자 곧 뭐예요?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영으로 사람이 정신을 잃어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 하나님이시라. 이 라합의 고백에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실제적인 사건들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못할 일이 없다라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는 확신이 되어졌다 이거예요. 확실하다 이거예요. 다 되어졌을 때 그렇게 되어졌네, 꿈만 같네,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되기 전에도 먼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라는 것이 우리에게는요 확신이 있어야 돼. 그 확신이 없으면 1년을 준비하여 가는 가운데 가다가도 또 조금만 잘못되면 무엇이 되어져요? 아이고 이거는 아닌가 보다. 또 그래, 아닌가 보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무언가의 연단과 무언가의 연구가 있구나, 이럴수록 우리는 더욱 확신을 가져 확실하게 밀어붙여야 된다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가나안 땅을 주시고 그 가나안 땅을 소유하도록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는 우리는 성경을 보았기 때문에 의심할 거 없죠.
그렇지만 이 사건이 이루어지기 전이었더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였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았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는요 두려워서요 그것에 대하여 우리는 안 돼, 그것이 될 수가 없어, 너무 무서워. 그 땅을 소유하는 자들의 자질이 뒤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릇이 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릇이 안 되었는데 그 그릇에다 부어줄 수 없잖아요. 아무에게나 주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에게 주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애들한테 불을 주면 불장난이 돼요. 부모들, 어머니들에게 불을 주면 따뜻한 음식을 만들어줘. 소망의 교회, 이곳이 주신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 이거. 하나님께서 소망의 교회 이곳에다 씌운 목적이 있다 이거 아니에요. 그 목적과 이유를 우리가 바르게 깨달아서 바르게 깨달을 때 우리에게는 확신이 온다 이거예요. 라합과 같은 확신이 있는 그 믿음이 오는 거예요. 이제 라합이 그래서는 너희들을 내가 알아. 저 요단 동편의 왕들을 다 너희들이 이겼잖아. 그리고 홍해물도 가르치던 그분이 또 있잖아. 너희들은 그분과 동행하고 있잖아. 그러니 나는 알아. 너희들은 무조건 이길 거야. 현실적이에요. 우리들도 2026년도를요 허황한 꿈속에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에서? 현실적인 삶 가운데서, 현실적인 사건들 가운데서 하나하나 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에 대하여 이어나갈 수 있는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것이 바로 그 확신이에요. 자, 주보입니다. 우리 주보에 제가 썼어요. 시편 37편에 있는 말씀을 5가지를 썼어요. 시편 37편은 말 그대로 뭐냐면요 땅을 차지하는 자에 대하여 기록한 거예요. 시편 37편 하면요 우리가 기억할 건 뭐라고? 땅을 차지하다 라고 기억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시편 37편에 이 땅을 차지한다라는 말을 5번 나와요. 11절, 22절, 29절, 34절 이렇게 5번 나오는데 이 5번 가운데 쭉 37절 집에 가면 읽어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자들의 신앙의 고백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서 그 땅을 차지하는데 그것에 대한 무엇이 있어요? 우리가 말하면 그것이 밀방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밀방을 그 안에 담아놓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땅을 차지하는가? 자, 10편 37편 9절에서는 뭘 하고 말씀하냐면 기대하는 자에게 그 땅을 차지하라. 기대한다는 것은 소망을 품는 자에게 준다 이거예요. 2026년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라합과 같이 그런 확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차지하게 준다. 그리고 11절에서는요 누구에게? 온유한 자에게 다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22절은 주의 복을 받은 자에게 다 준다. 그 땅은 누구에게 주냐면요 주의 복을 받은 자에게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5절 맨 마지막에 뭐라고 쓰면 주의 큰 복을 즐겼더라 라고 하고 있어요. 바로 무엇이냐면요 주의 그 복을 받은 자예요. 하나님부터 복이라면 자꾸 축복하는데 우리 여기서 쓰는 것은 이게 선이에요. 선인데 무엇이냐면 좋은 것이다. 튜브라고 좋은 것이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항상 뭘 준다고요? 축복한다라는 것이 뭐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수요대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 그리고 네 번째, 시편 37편 29절에서는 의인이 그 땅을 차지한다. 어떤 자들이 의인이 되어야 돼. 의인이 되어진 자만이 그 땅을 영원히 차지할 수 있다. 그리고 다섯 번째, 34절에서는 여호와를 바라고 그 도를 지키는 자. 여호와를 바라고 그 도를 지키는 자들에게 땅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의 능력과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무엇으로서 그냥 성경이니까 그렇게 해 라고 마구마구 믿어지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확실한 확신에 차 있는 믿음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 라합의 고백과 같이 저희들도 성경 속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서 오늘의 현실 사회에서 우리들이 가고자 할 때 소망의 교회 2026년도에 모든 세워진 계획과 비전들이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이런 것이 아니라 라합과 같이 성경에는 그렇게 신앙을 고백한 분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실체잖아요. 느헤미야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에 모여 부흥성회를 하면서 이 출애굽 사건에 대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여 주면서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 이제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신단다. 실제적인 확신을 가지고 기록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또 오늘 현재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통하여서 이 사건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 더욱 놀랍잖아요. 그리하여 시편 44편 3절에 주를 봐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저희가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자기들이 막 싸워서 얻은 것이 아니요, 저희 팔이 저희를 구원함도 아니다. 그들이 팔이 구한 것도 아니다. 오직 주의 오른손과 팔과 얼굴의 빛으로 하였다. 무엇을 하였다고요? 주님의 손과 주님의 팔과 주님의 얼굴로 한 거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그 차지한 것 자체가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는 것, 오직 하나님의 힘으로 되어졌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2026년도를 당장하고자 하는 우리 소망의 교회에 있는 우리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기생라합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확신과 같이 저희들에게도 하나님 2025년도를 당장하여 주신 하나님, 2026년도에 가지고 있는 저희들의 비전을 확신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말하면 믿게 하여 주십시오. 근데 그 믿음이 뭐예요? 견고한 믿음이 되어져야 된다. 변함이 없어야 된다 이거 아니에요. 25절입니다. 저희가 견고한 성들과 기름진 땅을 취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을 채운 집과 파서 만든 우물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한 과목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고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겼사오나.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은혜로 정복한 그 가나안 땅에서 자신들의 조상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린 그 축복에 대하여 기록하면서 무엇으로서 그때 하나님도 지금의 하나님이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그분이시더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다가요 뭘 시켜줘요? 믿으라고 하는 말인데 확신을 심어주는 거예요. 우리들도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또 자신의 신앙도 좋겠지만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이 공동체 소망의 교회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모두들 항상 마음에 소망의 교회 하면 저게 누구의? 목사님의 교회지 뭘 이런 차원이 아니라 누구 교회? 나의 교회. 누구지? 나의 집. 그곳은 내가 있어야 할 곳이라는 것을 확신이 있어야 돼. 에이, 교회는 주일 가는 거지 뭘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교회하면 그곳은 내가 있어야 할 곳이며 내가 그곳에서 나의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채우는 장소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냥 교회이기 때문에 가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래서 저는 우리 소망의 교회는 여러분들에게 항상 하고자 하는 것이 말씀을 할 때마다 설교 가운데서도 그렇고 항상 심어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이곳에 여러분들이 안식처가 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이곳에 오면 이곳이 바로 내가 있어야 할 곳이라는 거예요. 네가 있어야 될 곳이 아니라 내가 있어야 될 곳이라는 거예요. 항상 그것이 나에게는 무엇이 되게요? 확신되게 만들어줘요. 이곳에 오면 좋아, 기대돼. 얼마 전에 모여서 우리 원리회의를 하면서 앉아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또 우리 소망의 교회에 대한 이야기도 하게 되죠. 그래 하면서 제가 말하기도 전에 먼저 그래요. 그들이 먼저 그림을 그리고 있어. 교회가 이쁘게 단장되고 있어요. 생각만 해도 이쁠 것 같아. 또 어떻게 되어질 것 같아. 또 어떻게 됐을 것 같아. 본인들이 앉아가서요 뭐 하냐면 그림을 다 그리고 있어. 아니, 그림은 내가 그려야지 왜 목사님 그려요? 그러면 깔깔깔 웃으면서 안 봐도 비디오야. 목사님은 거기에 대해서 하니까 전공이잖아. 그렇게 하고도 또 노력을 하잖아. 나고 그게 바로 확신이야. 왜? 아니까. 그들은 안다고. 우리들도 마찬가지. 우리의 지구와 같은 현실 생활 가운데서 우리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내가 교회이기 때문에라는 차원을 넘어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에 대한 확신이 있어갖고 그곳에는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사실,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음을 확신하고 있어야 돼요. 아이고, 내가 안 해도 돼. 누가 해도 되잖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그 가나안 땅에 입성하여서 그 가나안 땅에서 먹고 마시고 살쪘더라. 그런데 그들이 차지한 그 가나안 땅은 있는 오늘 25절입니다. 저희가 견고한 성들과 기름진 땅을 취하였다. 견고한 성을 취하였다. 성경에서 우리가 또 확신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여리고 전쟁, 아이성 전쟁, 기브온 전쟁, 그 모든 전쟁들 가운데로 실제로 그 당시 그들이 가나안에 있는 그 많은 족속들과 싸워서 이기는데 그들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졌다라는 사실을 그들은 이미 뭘 하고 있었어요? 다 깨닫고 있었잖아요. 느헤미야는 오늘 여기에 기록하면서 와, 너희들이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 일한다. 여리고성, 아이성은 그 가나안 땅에요 주게 되는 그 철옹성이라고 해요. 철옹성. 지금 말하면요 무엇으로도 두드려도요 허물어지지 않는 정말로 그런 철옹성이에요. 싸워서 되어질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들에게 점령하게 할 때 우리가 잘 아는 여리고 성전들, 아이 성전장 성경에서 얼마나 잘 말씀하고 쓰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요 실제적인 사건이라는 사실, 그 하나하나의 사건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여 주셔서 그 하나하나를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 하나님은 그런 성들을 그들에게다 줍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게 하여,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을 민수기와 신명기에서는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젖이 흐르고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러니까 그들에게는요 얼마나 바라고 싶은 땅이었을까요? 정말 그들에게는 에덴 동산과 같은 땅이었어요. 그 요단강만 건너가면 그 가나안 땅은 정말 자신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땅에 들어가면요 정말로 평안이로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물질적인 축복에 대하여 기록한 것이에요. 2026년도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실질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 모든 한 사건과 그 하나하나의 시간이 흐를 때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놀라운 것을 우리는 뭘 하고 있어요? 체험하고 있잖아요. 실제 사건이잖아요. 그 실제 사건들이 2026년도에도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심을 확신해. 신명기 6장 10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봐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로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너희들이 진 것이 아니라 이것을 느헤미야는 기록할 때 견고한 성이라고 하였어요. 11절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고, 지금 느헤미야는 이 9장 25절을 기록할 때 신명기 6장 10절 11절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지금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들어가게 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지 아니한 우물을 얻게 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을 얻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너희들에게 배불리 먹게 만들어주신다. 그리고 너희들을 살찌게 해주시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너희들은 보지 아니하였느냐? 지난 25년도를 축복하여 주신 하나님, 2026년도를 주님 저희들이 단장하고자 하오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축복으로 인하여서 저희들은 하나님에 대한 것이 축복이 있기 때문에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저희들은 준비하고 시작하고 가는 때 이미 하나님께서 준비하여 놓으시는 것에 대하여 확신을 가져야 된다. 그 확신이 있을 때에만 2026년도를 달려가기에 부족하지 아니하고 힘들지 아니할 수 있다. 실족지 아니한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풍족하고 평안한 삶을 누리는 것을 지금 느헤미야는요 실감나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걸 들으면서 그래 그때는 그랬지. 그러니 앞으로도 하나님은 확신이 있어야 돼. 그렇게 해줄 거야. (2026년도에도) 소망의 교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과 어떤 자에게 그 하나님의 놀라운 큰 축복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하여 잘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2026년도 그 놀라운 축복이
우리 소망의 교회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느헤미야는 출애굽 사건과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사건을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또 새로운 비전의 확신을 허락하여 줍니다. 자신의 능력과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순수한 하나님의 그 은혜로 되어짐을 저희들로 하여금 확신으로 믿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직 하나님의 그 능력 가운데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2026년도를 저희들이 달려가기에 부족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면 감사하고 그 확신으로 저희들이 달려갈 수 있도록 앞길을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